오늘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7절부터 38절까지 3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아버지의 자녀된 성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40절에 있는 것처럼 제자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그러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둘 다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40절에 말씀하지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선생과 같이 될 것이다. 선생을 뛰어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선생님의 수준과 비슷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배운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들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때로는 성경을 잘 가르친들 어찌 예수님을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2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41절과 42절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라고 가르치는 제자, 선생된 제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참 제자가 되려는 자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빈틈없이 찾아내서 꼬짓꼬짓 판단하면서도 자신의 커다란 허물에는 지나치게 관대하다면 그것은 외식하는 삶인 것이죠. 43절부터 45절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는 말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부지런히 잘라주시고 솎아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실 때 부지런히 그 관리를 받아야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46절부터는 다시 한번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49절이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49절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를 경험하면서 그야말로 탕류가 집을 무너뜨리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수국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수국꽃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알루미늄 성분이 많은 산성흙을 만나면 푸른색을 띠고 알루미늄 성분이 적은 알카리성 흙을 만나면 붉은색 계열의 꽃을 피우고 흰색 수국은 안토시아닌 성분을 제거한 경우라고 합니다. 농부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의 수국을 만들어낸다고 하지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을 피워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한들 어찌 예수님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리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성령님이 지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의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